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리 참 애매하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늘 갈등하고 때로는 오락가락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때때로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세상의 욕망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경쟁을 뚫고 올라서는 이 성공, 돈과 명예가 주는 세상살이의 용이함. 솔직히 얘기해서 돈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으면 웃을 일도 조금 더 있고, 예. 또 이것들을 거머쥐려고 사람들 위해 올라서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꾸 죽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들이미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이기고 싶은데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가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최고가 되고 싶은데 꼴찌가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의 딜레마가 있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 가장 높고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늘 욕망하던 삶을 지금 축약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더구나 이 질문은 누구 혼자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누군가 말문을 딱 트니까 서로 그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확 꺼내놓지는 못했는데 다 그게 관심이거든요. 아주 솔깃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실까 긴장이 순간 흐르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선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큰 자에 대한 대답은 잠깐 놔두고 천국에 우선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이 질문은 이미 이 질문 안에 자기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질문,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한번 살피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크고 작은지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생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 도착한 그 다음 날 도착해가지고 바로 첫 번째로 그 다음 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착하는 날 바로 저녁에 뭘 찢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종이를.
운전면허 시험 예상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DMV라고 자동차국이죠. 거기에 가서 바로 시험 봤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운전면허 딴 거였어요. 왜요? 미국에서는 영어 못해도 살아도, 여기 미국 사람 계시지만 영어 못해도 살아도요, 운전면허 없이는 못 삽니다.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한 발짝도 못 가요. 왜요? 한국 면허증이 있거든요. 10년도 더 된, 사고도 안 난. 그런데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다시 자격을 얻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천국에서는요, 무용지물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안 되는 것, 살다 보면 그래, 그거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 사람 변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 변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방금 그렇게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집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들한테 막 말해놓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에는. 그리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그러고 있어요. 야,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아유, 참 인간 이성욱 참 변하기 힘들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제자들은요, 오늘 이 대화 이후에도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를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이 18장 말씀인데 20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의 주된 논쟁 말거리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또 나와요. 또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리, 조금 더 힘과 권세가 있는 높은 자리, 그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더 공이 있다고, 거기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 어필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이유가, 지금껏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리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밥을 잘 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그런데 밥 먹다가 이 제자들이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해요?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야,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제자들은 지금 모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제자들을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물 떠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너희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다른 친구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때 너 야고보 같네. 그때 내 옆자리를 달라고 하던 요한 같구나. 그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나를 팔아버린 유다 같구나. 예수님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사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굳어져 간다,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몸도 굳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팔을 내리면, 원래 팔이 또 조금 길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내리면 한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발 밑으로. 예? 근데 지금은요, 이 지금 손끝도 지금 땅에 안 닿아요. 잘 뻣뻣하고 굳어지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고정관념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져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중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이희정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 그날은 역대기 말씀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의 순서가 역대기 말씀을 시작하는 그런 설교여서 역대기 전체를 약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설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맨날 이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회 때 그랬는데, 그날은 맨 뒤에 지금 이석주 집사님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예.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라앉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자꾸 역대기가 열왕기는 어쩌고 저쩌고, 열왕기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아유, 저거 어떻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역대기인데, 역대기라는 말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X를 막 하고 싶어.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사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야, 내가 뒤에 앉기를 잘했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선은 내가 이희정 목사보다는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예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여자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그 단어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정확한 단어가 이거고 정확한 용어가 이건데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그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거 또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이 저 뒤에서 딱 들면서, 이제는 바르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차서 저걸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틀렸다고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데, 결국 설교하고 있는데 끼어들었어요, 제가. 예,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역대기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열왕기에 대한 지금 얘기 설명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다고, 두 개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예. 설교하는 사람이 뒤에서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끝나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서자마자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저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화를 안 내요.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는 그릇된 자기 확신과 한정된 경험이, 그 축적된 그 편견이 계속 다져져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붙들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하는 것을 두고도요, 우리 교회 안에 청소할 때도요, 다 지금 조가 6개 조예요. 예, 청소하는 방법이 다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식당 음식 만들 때는 어떻고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다 방법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순서도 달라요.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저거 먼저 해야 된다. 예배는 항상 주일 오전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언제 드렸어요? 오후 1시 반에 드리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오전 예배가 생겼죠. 예. 오전으로 옮겨온 거죠. 옮겨온 것. 목사는 항상 양복 입어야 됩니까? 한복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더 후리하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넥타이를 꼭 안 매고 오더라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양복 입고 설교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것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부모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저한테는 집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목사한테 있어요. 그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지요. 개척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란 이런 거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자기 생각, 편견의 덩어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이 많아지면 불편합니다. 다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틀렸다고. 여기까지 막 지금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차 오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더 넘어가면요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주장과 생각이 결국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이 생각들, 주장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던 것, 누가 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자, 누가 천국에서 큰가?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아멘. 천국의 위아래, 크고 작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급이 많고 적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태가 틀렸어요. 사실은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훈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크다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크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큰 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는 천국에서 상을 이 땀만큼 받고 누구는 천국에서 요만큼 받는 그런 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이런 거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아침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부탁했습니다. 점심때 또 나갔어요. 오후에도 나갔어요. 심지어는 해가 거의 다 질 이제 1시간 후면 포도원 일이 다 끝나요. 그런데도 그때 가서도 해질녘이 거의 가까워서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줬죠. 어떻게 줬습니까? 똑같이 줬네요. 똑같이 주셨어요. 누구는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하나님은 내가 받을 만큼 충분히 주셨어요. 아니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은커녕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천국, 구원, 영생, 이것과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이런 것들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상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 집은 막 이따만하게 으리으리하고 막 다 그런데 우리 집은 기둥도 달랑 하나 서 있고 초라하고 별 볼품 없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천국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헤매다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위아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부유함과 가난함, 이런 류의 차별, 그런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세상에서 낮추는 자예요. 천국에서 강한 자는 세상에서 약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인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 솔직히 누가 어린아이가 되려고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특히 고등학교 되니까 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내가 결정하잖아요. 누가 결정해 주는 대로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야, 이제 자유다.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었어요. 때때로는 어른들이 야, 다 컸네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을 맡겨주거나 어른처럼 대접해주거나 그럴 때마다 막 어른이 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기도 했죠. 우리는 대부분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건 뒤로 돌아가는 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어른과 비교할 때 어린아이는 어때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약하고 기대어 사는 의존하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 되려고 애쓰지요. 강해지려고 하지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하려고 하지 않고요.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죠. 의존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죠. 누굽니까?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 계시는데 어때요? 다 애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찰석같이 엄마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전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수빈이 특별히 더 그러죠. 그냥 엄마 껌딱지예요, 껌딱지. 엄마 아빠 없으면 삶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불고 합니다. 이정 목사가 저희 둘째를 낳고 그게 2002년도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아침에 새벽에 애들을 부모님께 맡겨드리고 저희는 교회로 각자 흩어져서 가는 거죠. 야, 이 아기를 첫째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둘째는요 아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떼놓을 수가 없어요. 떼놓을 수가. 그러니까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고 그냥 한참 맡겨놓고 어느 정도 운전해가지고 오다가 다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 보면
애들은 어때요? 엄마 없으면 안 된다.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계십니까? 또 어린아이는요, 영악하지 않습니다. 순전하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아니에요. 영악한 아이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애는 애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아니야. 속에 어른이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죠. 예? 속이 빤하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어른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마음 아프면서 겉으로는 안 아픈 척.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치도 없이, 예, 그 정도로 투명한 거예요. 겉과 속이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닌 척,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문제 없는 척 혹시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어릴 때 제가 공룡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예? 티라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별의별 거 다. 딱 뭘 얘기하면 재원을 제가 딱딱딱딱 저도 얘기하게 돼요. 왜요? 걔네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걸로 확인시켜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어디만 가면 공룡을 사야 돼. 공룡을. 부모의 투자를 이끌어내요. 예. 얼마만큼 열심히 있으면 자나 깨나 공룡책, 공룡 인형, 어디에서 공룡만 보면요 막 달려가죠. 예? 마트만 가면 극한으로 달려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갖고 몰두하고 우리를 쏟아부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 삶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는 철저한 의존, 앞뒤, 겉과 속이 한결같이 같은 그 순전함, 그리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몰두.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삶을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